지난주에 저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같이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이 뭐냐?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분을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신의 이 허랑방탕한 마음에 끌려서 자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허랑방탕하게 그것들을 다 탕진해 버리죠. 결국은 완전하게 삶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방탕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 집사님이 살고 있는 구역을 맡았을 때 집사님께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가 생기지 않으니까 입양을 했는데 딸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신생아를 입양해가지고 아직 이제 젖을 먹고 있는, 그래서 엄마가 분유를 타서 매일 저녁마다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입양을 하면서 이제 새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산모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늦둥이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의 속을 좀 아시겠다 그러셨는데 올해 봄에 우연찮게 이제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딸이 지금 많이 컸죠. 그랬더니 벌써 중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직업마예요. 완전히 직업마예요. 입양한 딸인데 완전히 직업마예요. 그래서 완전히 권사님 닮았네 그랬더니 성격도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난 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니까요. 여러분, 10년 넘게 키우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를 닮아가요. 성격도 엄마를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말투도 똑같이 엄마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딸이 엄마처럼 이제 중학생이 되는 자기를 바가지를 긁는데요. 똑같이 이제 엄마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같은 밥을
여러분 같은 음식을 여러분 입으로 넣는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말은 그냥 밥을 같이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들을 같이 겪고 기쁜 일들을 같이 겪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 속에 느끼는 그 어감들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같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주름조차도 닮아가요. 같이 웃고 같이 우니까요. 주름조차도 닮아간 게 부부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모습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사랑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로 필요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죄의 벌로 인해서 죽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죠. 이게 보통의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 미웠을 수 있어요. 왜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또 사랑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랑,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죽이고 싶고 때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미운 짓 하면 여러분, 때리고 싶잖아요. 밉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쁜 짓 하는 자식은 더 사랑스럽고 미운 짓 하는 자식은 여러분 덜 사랑스러워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 그럼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다 그러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질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미울 수 있어요. 이제 추석이 되어지면 자꾸 남편이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음식을 좀 해봐라고 상 좀 차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다른 며느리 안 시키고 자꾸 나만 찾으면 그냥 저러면 하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남편이 나에게 자꾸 뭐를 시켜서 내가 그러는지 아니에요. 우리는 추석 명절에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일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우리는 그 순간 일로부터 온 스트레스에 쌓여서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미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석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축복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명절이, 오히려 여러분, 가족과 가족 간에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는다잖아요. 정작 여러분, 온수로 지나고 사이가 여러분 깨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하나 돼야 할 그 명절이 오히려 관계가 되어 깨어져 버리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추석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넘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은, 저와 여러분 명절만 되면 끊임없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와야 돼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말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이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때로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삶이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고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요일이 되는데 저희 동기들이 저녁이 됐는데 그냥 온몸에 물을 흠뻑 그냥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소나기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충장로에 노방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말하고 안 들으니까 물을 떠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저희 동기들에게 물을 그냥 찌끄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온파 그냥 물을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욕을 얻어먹고 물을 뒤집어 쓰는데 마음이 기쁘더래요. 여러분, 욕 먹는데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 먹는데 기쁜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요. 때로는 물벼락을 맞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 그러면 이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개그맨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합형입니다. 여러분, 합형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평안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대요. 평안을 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왜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냐면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의 왕이신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냥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청탄에 여러분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평안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전쟁터와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그래서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안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며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여러분 딸보다 친정 어머니보다 더 친근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의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힘써 지키래요. 왜냐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누리는 이 평안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합평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원수가 됐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만 화목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앳구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목을 깨트려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중심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화평을 깨트리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화목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을 깨트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와 며느리 사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이 추석 명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담들, 외적으로는 그냥 친한 척 보이고 가까운 척 보이지만 내면으로 보이지 않는 담들을 쌓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을 쌓고 여러분 적당히 친한 척, 가까운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유한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권계하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꾸 약해요. 그래서 자꾸 우울해하고 자꾸 자신이 없어하고 도전하는 것을 머뭇거려하죠. 그러면 격려하래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주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꾸 게으른 사람에게 야 좀 부지런히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부지런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번, 3번 말했는데도 여전히 게으르면 야 너는 참 구제불능이다. 우리들은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아무리 옆에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도 그 약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울감이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든 성도가 누구냐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걸 상담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몇 년을 상담을 해도 우울증부터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지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권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이상 뭘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살려 그러면 오래 참는 것, 그게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5번째, 6번째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비와 양선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선한 태도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 대적해요, 반대해요, 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를 물어뜯지도 않고 또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름에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인데 자비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들이 공격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자비라는 것을 우리 속담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네,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놈 떡을 주려다가도 안 주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비가 있는 사람은 미운 놈은 뭐 하나 더 줘요? 네,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으니까 일단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여러분, 그러면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자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행해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선은 여러분 그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선함이 가득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대하고 누가 부탁을 해도 잘 도와주고 누구하고도 잘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양선이라는 성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양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격이 모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향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 양선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원수조차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친구도 내가, 원수도 내 친구로 삼게 저에게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이 양선이라는 성품이 풍성한 사람을 이용해 먹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양선이라는 성품이 풍성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양선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선이라는 성품이 풍성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언젠가는 양선의 성품이 여러분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양선이라는 성품이 풍성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잘 베풀고, 그래서 뭘 부탁하면 잘 들어준 사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목사가 잘 이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뭘 부탁하면 늘 잘 순종하는 사람한테 자꾸 성도에게 뭘 시키려고 해요. 뭘 시켰는데 땡땡거리 쌓고 자꾸 안 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양선의 성품을 이용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뜨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용해 먹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용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양선의 성품이 풍성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어요. 7번째, 여러분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오라 라고 명령을 주죠.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무리로 걸어가는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예요. 저 사람은 내가 충분히 믿어줄 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커졌다 적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혀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육체의 일들 중에서 나오는 투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여러분 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마치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모습은 야생마인데 이 길들여진 말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응한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그 야생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저항하지 않고 그분을 여러분 따라서 순응하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이들과 경쟁하거나 다른 일들을 투기하는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어른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걸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와 달리기 경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넘어질까 봐 그냥 잡아주려고 하죠.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마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유약한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에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성과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면 성과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시겠네 보니까요. 네, 여러분 그때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우리가 왜 같이 성과를 냅니까? 내가 더 큰 소리를 내야지 이길 것 같으니까요. 지면 돼요. 지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전체 열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실은 우리가 봤던 이 성령의 열매 이전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방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2절에 보면 육체의 반대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방탕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마지막 절제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에서
마지막 나타나는 이 방탕이 있었다면 반대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탕과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는 것, 돈을 아껴 쓰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육체의 방탕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방탕하면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나를 통제를 못하고 여러분 이 욕구에 내가 휘둘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방탕을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아편을 하다가 마약을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죄를 지으면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재범할 확률이 낮아져 가요. 언제요?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요. 왜냐하면 이 절제가 방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성령의 은사는 절제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휘둘리를 당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늘 지키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절제하세요.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가 절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나이가 언제냐면 26에서 7 그 사이예요. 혈기가 여러분 왕성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절제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줬지만 여러분, 이 주인의 아내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라고, 이 주인.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절제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절제를 맺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질러도 둘만 입 닫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보이지 않는 주인인 보디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제 은사는, 절제 은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맺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로부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들을 공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려고 해요.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옛 구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거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배가 고파올 때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여러분 우리가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일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안전지대입니까? 왜 주인이 그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게 주는 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옛날 그때 참 편했는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힘들어. 예수 믿으니까 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옛날에 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한테 뭐 말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나를 쉽게 보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그냥 교회 안에 발을 깊이 들이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 구습을,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봤자 이게 내 자리 아니구나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영적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고민이 더 커져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영적인 여러분 욕구가 더 생겨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 영적인 욕구를 꺾어버리고 우리 육체의 욕구를 자꾸 되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옛구습을 쫓으면 여러분 예전에 그 노예로 살았던 안전지대를 자꾸 찾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욕구를 쫓을지 사탄이 주는 육체의 욕구를 쫓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을 열매를 거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